그래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에 잡혀서 숱한 고문을 당하고 온 가족이 죽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여인이 코리 텐 붐인데 기독교의 저술가요 또 연설가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증언했던 분이시죠. 그가 그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 괴로울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쉬게 될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보다 약 1500년 앞서서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밖에서는 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쉼의 정의고, 성경적 쉼의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누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적극적인 누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생명, 은혜,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내 삶 매 순간순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겠죠. 그래서 아담 이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본질은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단 한순간도 안식을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충만하게 온전히 안식을 누리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사이에 끼어드는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정의할 때 바로 이 대목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관계 안에 그 어떤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죄로 어그러지고 쉼이 없어서 방황하고 무거운 인생 짐지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누리는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누리신 분, 더불어 그 안식을 유일하게 안식 없는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쉼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그 쉼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죠, 자기 안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연결지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그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형상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안식은 단번에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그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안식을 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까닭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순종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안식에로 초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지난주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안식하는 법. 그 과정에 들어왔어요. 안식에 들어왔고 그 안식의 충만함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안식하는 삶, 그 안식에서 누려지는 복이 어떤 건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었어요. 자, 이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피면서 앞선 본문을 보았는데요.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의 이 요약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죠. 그래서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대한 안식으로 초대한 이후 어느 시점 그때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장면.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고 예수님께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 어겼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처럼 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날, 그래서 다른 날 중에 6날보다 구별되어 7째 날을 그들에게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늘 타성에 젖어서 지키게 되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변질시키며 역사 내내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와 반대로 그들은 안식일이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금지로서 안식을 경험하려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기 조항들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목했던 제자들의 행동이 묘사되죠. 그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일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범한 일이다 라고 정의하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나오지만 이 같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누가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꺾었죠. 그걸 손에 가져다가 비볐죠. 까불었죠. 그리고 결을
불어 그 알맹이를 취해 먹은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규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먼저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34장 21절인데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다시 말하여 파종, 심지어 추수 때에도 안식일이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곡식을 까불어 먹었던 것을 바리새인들은 추수 행위로 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게 여기는 전통, 율법 해설 규정집이 있는데 그게 미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딱 주제, 토픽이 정해지고 거기를 설명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금지. 근데 그 설명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금했나?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이 당시에 미시나가 있었으니까요. 미시나에 따르면 대략 제가 골라보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이 4가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39가지 중에. 첫 번째, 전부 히브리 말인데요. 콧자이르라는 말이에요. 콧자이르는 추수입니다. 안식일에는 추수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들은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더쉬라는 타작이라는 말인데 타작했어요. 손으로 옅은 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레흐, 까부릅니다. 알과 이 결을 분리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보레르라는데 이거는 고르는 작업이에요. 바람을 불어서 겨로부터 알을 고르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까지 먹는 거는 없지만 여기까지 4가지를 구체적으로 39가지 중에 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비난이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네, 우선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도와 의미를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답변의 목적이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변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율법과 전통 안에 있는 저 바리새인들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인가? 둘 중에 누가 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라면 모두가 다 아는, 유대인이면 어느 정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구약의 일화 하나를 꺼내시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노베에 있는 성소의 안에서 다윗의 어떤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거기 보면 다윗은 정신 나간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가까스로 피해 광야로 도망치죠. 급히 치면서 이제 사실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10개의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전부 다 광야 이야기인데 다윗의 광야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이야기, 장소.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들어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다윗의 급작스런 방문에 그 성소를 담당했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무척 놀랍니다. 긴급히 도망쳤던 터라 생계 최소한의 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당장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떡 같은 거는 없고 아주 특별한 떡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소에 안식일에 진열하는 12덩이 떡이거든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며 이건 하나님 앞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거두고 이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합니다. 제사장 외에 먹으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죠.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줄 떡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대화할 끝에 아히멜렉이 그 성소 안에서 그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죠. 누가 봐도 지금 성소 안에서 제사장과 이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후대 유대인들은요, 다윗에게 어떤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규정보다 우선한 어떤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다윗에게 비난하지 않고 예외적 허용으로 인정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허용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런 예외적 허용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허용의 대상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도 바로 이 예외 규정, 허용이 적용됐습니다.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안식일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정신없어요. 날이 새고 질 때까지 끊임없이 가져오는 산 제물을 각을 떠야 되고, 피를 구별해야 되고, 기름을 태워야 되고, 고기를 삶아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짐승들을 처리해야 되느냐,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목사가 제일 바쁘듯이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안식일에 대부분의 모든 걸 금지했어요. 몇 미터 가는 것도 금지했고, 글자를 알파벳 2글자 이상 쓰고 지우는 것도 금지했고,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규정들로 금지했는데, 거기에 그 기준에 대하면 이 제사장들은 전부 다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누구도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의 제사장들 역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들도 성전 봉사가 안식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성전 안의 제사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어떤 자유, 그 자유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오직 어디에서? 공통적으로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다시 말하여 다윗과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초월하고 참된 안식을 맛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쉴 곳은 없습니다. 안식처라는 곳은 없어요. 몸을 숨길 곳도, 잠시 숨길 수 있으나 금세 도망쳐야 했던 불안한 그 땅에서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으나 유일하게 한 군데, 어디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또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몇 해 전에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그의 칼을 전유물로 취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그 칼을 내어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두려운 현실의 광야 여정에 첫 번째로 그가 들어갔던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떡을 얻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얻고, 그렇게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성소는 사울이 통치하는 그 서슬퍼런 모든 이스라엘 땅 유일하게 그곳만에,
거기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안식처였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에 따라 짐승의 각을 뜨고 씻고 태우며 이 가장 분주하고 요란하게 노동해야만 했던 제사장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만 허락된 안식일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도 정죄하지 못할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명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비난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런 겁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는 우리는 법 안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데 왜 당신네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법 밖에서 안식을 범해 안식을 누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을 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 설교를 이해하는 핵심이겠죠. 다 같이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대단히 중요한 대조 하나가 등장하죠. 성전, 그것과 성전보다 더 큰 이 두 개가 대조됩니다.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전과 예수께서 대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조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사이즈, 어떤 것 그런 규모가 크다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 역할과 그것이 주는 안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여기저기 맴돌고 있는 이 정보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퍼즐을 쫙 맞춰 보십시다. 성전 안에서 다윗과 제사장들이 율법과 규정을 초월하여 마음껏 안식을 누렸다면, 예처럼 성전 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안식을 누렸다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안에서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큰 안식을 누리고 있겠느냐,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것 같은 생각으로 쳐다보이시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본문에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다 지킬 수 없어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자신들이 몇 가지 구별하여 정해놓은 그걸 지키면서 안식한다고 누렸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과 지금 예수 안에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묻는 셈이에요. 과연 너희들과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겠느냐? 다윗과 제사장이 그랬듯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했듯이 이들이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희들이 규정한 율법보다 우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으로 안식일법을 어긴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라 하신 명령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쉬지 못하는 자들이지 제자들이 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그토록 바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법을 주시고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법을 지키고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법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의 표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제발 내가 주는 쉼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형식을, 안식일법과 성전, 이 형식을 그저 제도적 건물과 딱딱한 형식으로 만들어버리죠. 종교적 의무, 의식, 장치들로 그 성전 안을 채워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복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 두지 않고 얼마나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며 얼마나 자신들이 철저하게 만들어놓은 규정들을 지키는가에 대한 만족, 그것만 있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쪼개 놓았던 추가 규정들을 자신들이 지키면서 우리는 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안식은 없고 뭐만 남아요? 제사의 제물만 남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런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세요. 그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했지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한 거 아니었어. 끊임없이 가져오는 짐승의 제물, 거기서 흘러 철철 넘치는 피,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을 누리기, 베풀기 위해서였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커녕 무수한 제사 제물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쉼을 주기를 원했지 너희를 무겁게 짐지워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안식일법과 성전을 준 것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규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며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 성전은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성전뿐 아니라 주변의 부석 건물로 가히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니라 성도들, 유대인들, 일반 평유대인들의 고혈을 짜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모든 마지막 두 랩돈까지도 빼앗아서 성전에 헌금케 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건물을 만들어 놓았죠. 화려한 외관만 자랑하는 정치적, 종교적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에서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폭력과 그들의 탐심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인생들을 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규를 그대로 아들의 절규로 바꾸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했지, 나는 자비를 원했지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이 메시지, 이 선지자의 말을, 외침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제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 성전을 주시면서 그토록 바라셨던 이스라엘의 안식이라면 실체이신 성전보다 더 크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자기 열심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주면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짐을 지워주면서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쉼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면 가장 먼저 예수께 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 주인이라는 말은 큐리오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문맥상의 정의로 하자면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 그가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의 제자들은 그 안식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다. 배우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이 제자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안식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모든 시공간인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시간이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분주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과 도전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신약의 주일로 너무나 쉽게 치환하는 바람에 일주일에 이 오늘 주일만 거룩한 날로 우리가 오해하고 이날만 안식하는 안식일이라고 참으로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구별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안식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루만 안식하는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펼쳐지는 모든 우리의 생애가 안식을 맛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내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며 성령의 동행함 가운데 펼쳐지는 나의 모든 생애, 그 상황의 형편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의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얼마나 바로 이 안식을 충만히 경험하느냐의 싸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주의를 지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이 마음의 참 평안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분주한 세상 속에서 늘 나의 이 갈급함, 부족함이 뭐예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구나.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약속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다른 게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먼저는 정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죄란 자신의 실수, 못남, 연약함, 무지함, 게으름, 이런 나를 보고 내 스스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의 짐을 굴레에 가두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나됨을 대단히 혐오하고 또 차별하고, 그리고 그런 나의 못남이 누군가에 발견될까 봐 불안해요. 왜? 그 누군가가 그런 나를 보면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얻고자 하셨던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나예요.
나를 정죄하며 얽어맸던 과거의 죄의 사망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져 있죠. 그런 나예요. 잠시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해 나를 저주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의 그늘에서 나와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폄훼, 정죄를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과거인 것 같아요. 과거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 못나게 굴었던 그 과거, 그것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지금 여기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짐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상처를 입혔던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있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떠오르거나 나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안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무거운 상처와 짐에 짓눌려 고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것을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믿어서 다 해결됐어, 이게 아니죠. 그런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용서를 경험해야 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코리 텐 붐 여사를 소개했는데, 그가 그 2차 세계대전을 전범들을 재판하고 그 이후에 여러 모임들에서 증언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모임에 갔는데 그 자리에 익숙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바로 감옥에서 자신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역사를 증언했던 그의 모든 내면이 새까매집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나를 용서할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 과거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오늘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 중 세상에 대한 애착이 아닐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습관, 옛 정서, 거기에 여전한 애착을 가져요. 애착을 가지면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거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야 될 그것이 세상에 쏟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께는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고 애착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규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세상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애착의 대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갈 필요가 있어요. 수없이 많죠.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 가야 쉼을 경험합니다. 이것과 연동되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주함 때문이 아닐까. 오늘 21세기에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주함이죠. 바빠요. 근데 내용을 들춰보면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빠집니다.
해야 할 것 많고 손에 붙들어야 될 것 많고 관심, 신경, 사랑 쏟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온통 분주해요. 바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분주함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흐트러 버립니다. 무질서해지죠. 바쁜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 이게 분주함이에요. 거기에 쉼이 있겠습니까? 아까 성소 안에서 다윗과 제사장처럼 어떤 율법보다 우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린 것처럼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을 제쳐두고 그분이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을 외면하고 붙들어야 될 세상 어떤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노베 성소에서 진설병으로 배를 채우고 골리앗의 칼로 힘을 얻어 손에 쥐어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 파란만장한 광야의 여정을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비록 살기등등했던 사울의 폭력을 피해 거친 광야를 방황하며 도망쳐야 했지만 그 넓은 광야보다 더 넓은 하나님 품에서 다윗은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시편들의 고백의 대부분이 바로 이 광야 시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거기 한 대목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이 마치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하는 철옹성처럼 그 견고한 성 한 중심에서 유유자적하며 드리는 고백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부제가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날 드리는 찬양이에요. 다시 말하여 이 찬양은 생과 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의 길을 걸으며 그 광야길에서 드려졌던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간신히 몸뚱아리 하나 바위 틈에 숨겼는데 그거마저도 안전하지 않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 처지 속에서 드려진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광야 여정 속에서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지 않는 적이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다윗, 그가 어디로 가든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애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식이 보장됐다, 이 말입니다. 그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총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안식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은 그분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외면하고 그분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살고 먹고 사는 일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안식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셔서 고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식할 수 있으니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은혜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하나님 안에 충만한 안식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식을 찾아 세상을 헤매였으나 거기에 어디에도 안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